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세주에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정결케 해야 되는지, 얼만큼 더러워져 있는지, 우리가 얼만큼 가면을 쓰고 사는지 모르는 저희들에게 이 찬양이 진실로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이 정말로 우리가 씻겨져야 할 우리의 심령을 씻길 수 있다는 신령한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눈 감고 귀 먹은 자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이 시간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사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뜨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대로 새로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떡으로 땅에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신령한 떡으로 먹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살아있으나 죽어있어서 듣는 것 같지만 듣지 못하고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여서 참으로 문제를 안고 문제 속에 빠져서 살다가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주님, 문제를 다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신 주님, 이 시간 쉽고 가볍게 감사하고 기쁘게 주의 말씀이 먹어질 수 있도록 진실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확실하게 이 시간 주의 빛을 보내주시옵소서. 참 빛의 진동이 온 몸속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매일 뵈아니오니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말씀을 내리시사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관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 시간 왕이신 주님 그대로 왕이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귀로 똑같이 듣지만 신령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몸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이거 못 봤었는데 못 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령 그러면 옛날에 우리 방에다 이렇게 포장 쳐놓고 돌아가신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아침마다 밥 놓고 국 놓고 숟가락 굽고 이런 거 하잖아. 저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꼭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식사를 대접하는 거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육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강의가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떡을 먹을 때 신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게 되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듣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저도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한테 제가 들을 만한 이야기,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그 설명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변화가 될 수 없어요.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해 주셔야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기라는 매질을 타고 하나님이 이 공기 속에 거하셔서 호흡 속에 우리의 호흡 속에 거하셔서 쓱 들어가 주실 때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대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속에 있는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꿔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두뇌에서도 이렇게 길이 열려서 이렇게 잘 회전이 되면서 뭔가 뚫어주는 그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계산이 아니라 신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신령한 역사를 굉장히 많이
나타냈던 사람이시거든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려지고, 물론 지금도 좀 그렇지만 더 많이 확실하게. 그래서 그냥 알아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제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그 무소부재하신 어디서나 계신 그 엘로이, 이렇게 해서 엘로이,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어디 안 계신 것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도 또 아시고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의 생기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그 전능자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무소부재하신 엘로이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저는 전혀 모르지만 제 안에 계신 분이 엘로이 되셔서 똑같이 어디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저에게 꼭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만진 것처럼 이렇게 정확한 답을 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빨간색 얘기를 하면 노란색을 가지신 분은 주홍색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파란색을 가지신 분은 제가 빨간색 이야기를 하면 보라색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다 각자의 신령성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의 떡으로, 힘으로, 지혜로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다 각자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계시지만, 사정과 형편이 다 다르지만 제가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각자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자, 그럼 누가복음 7장 28절을 우선 한 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쑥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장사를 지내는 것이거든요.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전하는 복음은 회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믿으라 소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셨어요. 여러분 죽은 것이, 죄를 짓는 육체는 죽어버린 것이에요. 죄의 본성이 죽고 죄를 번지는 것, 그 능력이 죽고, 죄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어두운 것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간하는 것이 죽어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데, 바로 세례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A 파트 회개, B 파트 회개, Z 파트 회개, X 파트 회개,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여러분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구체적인 회개를 많이 했다고 제가 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 온몸이 세포 구석구석에 새카만 있어요. 아, 죄덩어리로구나, 이걸 알았어요. 자, 죄덩어리를 알게 됐다는 것은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회개를 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죄덩어리, 이 죄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자, 죄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의를 행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해도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기엔 착한 일이지만 그냥 죄를 짓는 것이에요. 예수 없이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아무리 의로운 짓을 하려고 해도 한쪽에서는 속셈이 있어요. 나를 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럼 나는 뭐야?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나는 뭐야? 나는 재미도 없는 거야? 인생살이 뭐야? 예수님만 위해서 살면 난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재미도 못 보고, 장가 가는 거, 시집 가는 거, 뭐 애기 낳고 재미 보는 거, 그런 거 다 어떻게 다 놓치고 그냥 어떻게 사는 거지? 여러분, 이거 다 놓으셔야만 천국 갑니다. 이런 재미 다 내려놓으셔야만 천국 가요. 나 그럼 천국 안 갈래요. 그래서 좀 재미 보다가 그냥 가지 뭐. 자, 그러고 싶으신 분 없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이렇게 오시면 예수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데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가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바닥이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아름답고 평안하고 영광스럽고 찬송이 가득한 곳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믿어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이 세상 재미는 다 끊어졌어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쾌락이라고 느끼는 거, 만족감이라고 느끼는 거, 즐거운 거, 뭔가 내가 스스로 영광되는 거, 기쁜 거, 이거 다 죽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낙을 볼 게 아무것도 없어. 자식 재미, 무슨 부부지간의 재미,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육체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쾌락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기쁨이 그래서 완전히 십자가에다가 올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새 몸을 갖고 정말 기쁠까? 나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이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를 못 믿으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게 되면 전능자의 힘이 오는 것이에요. 모든 것으로 기쁘고 즐거우신 분이 내 안에 와서 계속적으로 기쁨을 만들어주시고 즐거움을 만들어주시고 계속적으로 찬송을 만들어주시고 영광을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론은 되는데 안 믿어져. 왜 그렇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서 세상을 아직 놓지 못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치고를 커요. 회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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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왔다. 이 요한은 외쳤어요. 너희들은 쇳덩어리야 회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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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근데 이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는 크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요한이 외치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육체는 사람이 나온 것이에요. 인간과 인간이 낳은 것이고 여기서 요한보다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큰 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는 큰 자의 세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보다는 낫다는 거죠. 왜 그래요? 죄가 없는 의로운 몸이기 때문에, 죄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는 이 세상 제일 사람이 나온 자 중에 가장 크다는 그 요한보다도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붙어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큰 자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근사한 대학을 나오고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이런 자보다 훨씬 돈이 많고 이런 자보다 훨씬 큰 자가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여러분 새롭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신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세상하고는 다른 것이 구별된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세상을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가장 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들어갈 수도 없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 없는 자는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어요. 예수 없는 자는 어떤 자예요? 죄를 짓는 자, 죄의 짓을 계속적으로 하는 자예요. 몸 전체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냥 우리 몸이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 십자가에 올려놓고 새롭게 태어났다, 그 소리예요. 이제 이 몸의 시스템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존귀와 영광과 평강으로 계속 만들어주는 그런 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고 오신 것이에요. 어디 숨겨있나 여기다 보물처럼 숨겨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믿을 때 그분은 어디에서나
강력하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당신의 존귀함을 나타내고 당신의 그 평안함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존귀와 영광과 평강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움직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나는 이거 다 버리기는 아까워.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이 세상에서 뭐 자식 재미도 있고 부부지간의 재미도 있고 뭐 돈 쓰는 재미도 있고 맛있는 거 먹는 재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미가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 한 번 갖겠습니다. 그러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말씀을 들으신 분이에요. 믿어질 때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사진을 탁 찍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래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요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오시면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오시면 이 말씀은 창조주세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말씀이 일단 오게 되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놔요. 도무지 안 되겠구나 아니면 깊이 상처를 줘서 정말 배신감을 느껴서 놓을 수밖에 없다고. 너무 쓸데없구나 이래서 놓을 수밖에 없도록. 헛된 수고했구나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 다 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놓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속성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말씀이 일단 오시기만 하면 이것 다보다 이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예수밖에 더 귀한 분이 없고 예수밖에 더 복되신 분이 없고 예수밖에 더 능력자가 없고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설득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이해해서 놔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이 신이에요. 말씀은 신이에요. 그래서 신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 무당이 작두를 타고 춤을 춰도 이 발이 깨지질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뭐 해볼까? 저렇게 하면 될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될까? 저렇게 헌금하면 될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될까?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말씀을 먼저 내가 말씀을 여러분이 먹으시면 그러한 일들이 차근차근히 이 뇌에서 내려놓고 쓸데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보잘것 없어. 도무지 안 돼가 될 수 있는데 왜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 내가 왜 진짜 모른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여기서 뇌에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생각은 뭘로 만든다고요? 예, 온몸의 피와 살이 이게 진동을 하면서 우리의 신경세포를 자극을 시켜주면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해석을 그렇게 해주세요. 보는 것, 듣는 것을 그분이 확실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능자예요.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그냥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내 안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도저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말하고 다른 거죠. 세상 말은 이해를 하고 내가 뭔가 외워야 되고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분이 이해시켜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복종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도록 복종을 시켜주세요. 이게 결박을 푼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박이 풀어져요. 내가 절대 놓을 수가 없어. 내가 이걸 어떻게 놓겠어. 내가 이걸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걸 놓을 수가 있겠어. 이런 것들을 그냥 단칼에 한 번은 하나님은 잘라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애쓰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그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그 능력의 말씀을 저한테 주시고 제게 믿음을 주세요. 바보가 평강공주의 왕자님이 되는 거잖아요.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바보건다. 그냥 놀랍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그게 말씀이에요. 이게 신적인 권위예요.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말씀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도무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신기하고도 놀랍게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권세, 말씀의 권세예요. 우리가 뭐 말 잘해서 우리가 뭐 뇌물 잘 줘서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의 빛을 쫙 비춰주면 어느 순간 갑자기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쓰고 암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오게 되면 잠깐 말씀이 생각이 나고 잠깐 묵상이 되는 거야. 주야로 말씀이 묵상이 돼요. 가만있어 봐.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험 본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요즘에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될까? 이런 걸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시험 문제 답을 잘 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 사업이 뭐가 안 돼, 안 돼. 안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돈을 만들까?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이 사업을 주관하시는 그 통치자, 그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그분하고 교감하고 그분의 에너지로 교탕하고 교제하고 자꾸만 에너지가, 그분의 에너지가 나한테 오고 내 생각이 또 그분한테 올라가고 이게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의 답이 나한테로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예수 믿으면 뭔가 뭐 예수 믿는 사람다운 뭐가 좀 있고 인격이 변화가 된다든가 뭐 삶이 변화가 된다든가 뭔가 근사한 일이 좀 생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찬송도 나오고 손바닥도 치게 되지. 세상 공부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냥 공부 못하는 꼴찌에서 첫째 번, 둘째 번 해가 갑자기 그냥 수석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수석이 되는 과정에서 공부가 너무 재밌어진다는 거죠. 즐겁고 기뻐지면서 뭔가 취하게 되는 거죠. 성령에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계속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로잡히게 되면 완전히 지식과 지혜의 근본 되시는 분이 그분이 내 안에 딱 와오셨고 그 모든 것을 똑바로 참된 것을 알려주시게 되고 참된 것을 깨닫게 되시고 잘못 알았던 것이 풀어지게 되고 날아가 버리고 소멸시켜주고 그래서 똑바로 아는 꼭 필요한 것만 여기서 남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게 말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 공부 잘한다, 공부 못해 필요가 없어. 하나님 그냥 싹 내려주시면 갑자기 똑똑이가 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말할 때마다 지혜롭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뭐가 좀 힘이 나가는 것 같아. 전혀 이 세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교회 와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 말을 잘 통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답답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아유, 왜 예수 믿는 거야 도대체. 시간 낭비지. 그래도 지옥은 무서운 것 같아. 이래서 오시잖아요. 지옥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근사한 천국을 생각하세요. 지옥 가는 건 무서워, 안 돼.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참고 교회는 일단 가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지옥 가는 건 얼마나 무서워. 근데 교회라도 드나들면 완전 지옥은 안 가지 않을까? 천만에 가요, 여러분. 안 믿으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 믿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했어요. 여러분 믿으실 때 아,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게 되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완벽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내가 나를 심판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믿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아 내가 죄인이었어? 이게 전적이 죄인이었네. 내가 적당히 그래도 내가 뭐 교회 좀 해놓은 거 보니까 그래도 적당히는 내가 그래도 잘 믿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뭐가 불분명하더니 바로 이거로구나.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심판하셔야 돼요. 말씀이 오시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여러분은 아 죄인이야. 난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지. 이렇게 해서 심판자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도록 하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분의 나의 주인 되셔서 가게 하면 가게 하고 오게 하면 오게 하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는 이런 삶 아주 쉽고 가벼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분의 종이 돼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종이 좋겠어요? 아니면 그건 너무해. 나도 하고 싶은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반반? 그런가요? 어떤가요? 반반은 없어요.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지 않으면 토해버리겠다 했어요. 토해지는 것이에요.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가셔야 돼요. 말씀은 신이에요. 그래서 신의 기운을 여러분은 먹는 거예요. 교회 와도 잠깐 사람으로 계산하고 사람으로 판단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고리를 끼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전혀 세상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새 몸이 아닌 것이에요. 교회 와서 회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요.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돼요. 제가 우리 할머니가 저를 길렀는데 우리 할머니가 아기를 못 낳으셨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로 5살 때 오신 분인데 아기를 못 낳으셨던 분인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잘 이렇게 목욕을 깨끗하고 정성을 들이는 뭔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 이제 불을 받고 새벽마다 찬물로 겨울에도 막 찬물로 뒤집어 쓰고 여기다 고드름을 달고 새벽 기도를 띄었어요. 4시 반에.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정상적으로 좀 믿어라. 왜 이렇게 유난하게 믿니? 정상적으로 믿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이 조금은 내가 비정상인가? 내가 왜 잠깐만 이렇게 하지? 근데 이게 찬물로 뒤집어 쓰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찬물로 뒤집어 쓰고 겨울에도 그럼 막 새벽 기도 때는 여기 이제 고드름이 이렇게 딱딱하게 얼잖아요. 그러면 가서 연락을 기도하면 막 물이 뜩뜩뜩 떨어졌어요. 몸에 열이 펄펄 나니까.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정상적으로 믿으란 말이 그럼 내가 비정상인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점퍼 마사지나 냉수 마찰이 체질 개선이래. 제가 몸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라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는데 이제 기도해야 되겠는데 이제 기도하기엔 체력적으로 약하니까 그 방법을 하나님이 쓰셨던 거죠. 누구도 몰랐어요, 그거를. 저도 저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내가 정말 유난스러운 건가? 내가 조금 광적이야? 뭐야? 하여튼 매사에 광적으로 보였던 거죠, 매사에 제가. 그래서 우리 엄마도 저한테 광적이란 말을 했던 건데 제가 지금 보니까 오직 예수 그거 했던 거죠, 오직 예수. 안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것밖에 없었어요. 이게 정상이었다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의 과학 가운데서 저의 체질 개선을 해놓고 이제 기도 훈련을 시키려니까 그 방법을 시키고 금식 기도니 뭐 이런 거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 시작을 하실 때 그렇게 해서 쑥 들어와서 저를 차츰 이렇게 변화를 시키신 것이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게 툭 들어오셔서 이제 자라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씨가 떨어지게 되면 죽고 뿌리 내리고 싹이 트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한 것이지 제가 의도적으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노력하거나 계획적으로 내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되었으니까 이런 의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안 하면 못 견뎠었어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재밌고 즐겁고 정말 해야만 된다는 가치를 두고 최고의 가치를 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릴 때도 말씀 드리는 게 최고의 가치야. 이렇게 여러분이 몸속에 돼야만 달려올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다른 것부터가 정말 되고 싶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에서 말씀을 머리에 두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도 오늘 차를 이렇게 했는데 방전이 됐었나 봐요. 근데 이거를 한번 시동을 놓아서 확 돌린 다음에 하지 않고 조금 돌린 다음에 갔더니 가다가 잠깐만 쉬려고 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안 들어가면 에너지가 떨어지면 이렇게 쉬는구나.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가동되는지를 너무 잘 아시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여러분들이 염려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하실 걸 믿으세요. 전적으로 하실 걸 믿으시면 되는 것이 영적 전쟁은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머리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분이 머리시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복종시키기를 원하세요. 굴복할 때까지 계속 꺾으세요. 하나님은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계산하고 조건을 따지고 길이를 재보고 무게를 달아봐도 그래 시컨해봐 이러고 계시다가 도저히 안 되냐고 손을 들을 때 그럼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와 우리 하나님 박수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 저를 깨트려 주세요. 저를 굴복시켜 주세요. 제 머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 내려놓게 주세요. 태워주세요. 그런 기도를 부지런히 하세요. 터진 다음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 말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생명 있고 해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안에서 변화가 오는 것이죠. 내 피, 엄마 아빠한테 온 그런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오게 되면은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안 돼, 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나를 닮아야 돼, 나를 쫓아와야 돼. 아무리 여러분이 붙잡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여러분과 저를 또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하실 거니까요. 안 돼요. 그래도 주님이 하다가 어떻게 망쳐버리면 어떡해. 주님은 망칠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인데 목숨을 다 하시기까지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내가 선하다고 하시는 사람이 교만이고 패망당할 첫 번째 사람들이에요. 안 돼요. 주님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할래요. 내 자식은 내가 하고요. 우리 남편은 내가 하고요. 우리 아내도 내가 하고요.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이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돼서 패망의 선봉이 되시는 것이에요. 최고 먼저 멸망받을 자가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부모들이 자식을 못 놓잖아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안 되지, 안 되지, 해봐. 되나 안 되나 해봐. 안 되지, 안 되지. 점점.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내려놓으실 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을 피로 갑죽을 하시고 다 주의 것이에요, 다. 소용이 없어. 내가 아무리 복을 빌어도 안 돼. 예수님이 축복의 피, 예수의 피가 그 안에 들어가야 복을 만들어주는 거죠.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몸 안에서 난 정말 축복받은 사람 같아. 난 복을 받은 사람 같아. 이렇게 만족감이 오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만족감이 오도록. 예수님의 피와 살이 들어갈 때. 안 돼요. 그래도 제가 축복을 만들어 주려고 지금 돈을 산더미처럼 쌓았거든요. 몰래 많이 감춰놨어요. 내가 우리 애들 주려고요. 그래서 소용없어요. 만족이 안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봤는데 소들이 쫙 있어. 이게 큰 우유통이 있고 쫙 대기 중이야. 젖 잘라고. 그리고 보니까 올 때 보니까 젖이 다 쭉 늘어졌어. 다 짜고 그리고 또 한 파트가 또 남았어. 젖잘 소들이. 쟤는 저렇게 맨날 젖 짜주고 고기 주고 그냥 어느 날 원하지도 않는 날에 그냥 도살장으로 가는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열심히 뜯어먹고 새끼 나면 귀여워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하트 있는 그 소 보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요. 막 열리 뛰고 졸리 뛰고 저희 엄마하고 그렇게 셋이 잘 놀아죠. 귀여워갖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짐승은 저렇게 하는데 사람이 볼 때는 저게 이제 몇 년 못 가서 이제 도살장으로 갈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언제 갈지 잘 몰라. 하나님 데려가신 날 가는 거죠, 그냥.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영광의 말씀이 오셔서 이 말씀이 영광이신데 영광의 말씀이 오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광스러움이 드러나야 돼요. 착하게 그냥 좋게 그게 아니에요. 놀라운 신적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는 바로 이 신령한 생활인데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여러 가지 등등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안 될 것이 되게 되고 이런 것이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왜 안 나타나냐? 사람이 한계 내에서 이렇게 하면 싫어하지, 저렇게 하면 싫어하지, 이렇게 하면 욕하지, 저렇게 하면 욕하지 이거에 묶여서 그래요. 내가 의로워 보이려고, 내가 좀 착해 보이려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수근거리지 않게 하려고.
제가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면 어때? 주님 나라 갈 건데. 이상한 사람이면 어때? 너희들 놀라운 능력 하나님 소리 들을 수 있어? 너희들 못 보는 거 볼 수 있어? 못 듣는 거 들을 수 있어? 못 보잖아. 못 듣잖아. 어둠을 뚫고 나갈 수가 없잖아. 여러분, 그래서 단호하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의 그 체면과 뭐 윤리와 도덕 이런 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안 듣는 사람 없어요. 다 미쳤다는 소리를 좀 듣는 거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미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왜 이래? 사입이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긴 세를 이렇게 왔지만 안 된 일을 되게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저는 믿음을 계속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주신 것 같아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심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시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배우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그럴 때 모르는데 어떻게 알더라고. 그래서 미리 들었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난 사실 미리 안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고. 나도 모른다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전적은 예수의 피공로죠. 예수의 피공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 그 생명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말씀이 여기 와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죠. 언제라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는 그러한 신령한 능력이라든가 신령한 지혜를 얻어낼 때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바라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만이 여러분은 살 수가 있어요. 그분이 오시게 되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을 다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을 희생한다는 건 사람들이 손해가 나서 못해. 그러면 그 능력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죠.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생하는 것이 아주 복되다고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에요. 이거야? 이건 내 차지네.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 주는 거, 그건 다른 사람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잘해주는 거,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원수 같은 짓을 했는데 잘해줄 때 그것이 예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원수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원수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해력을 주시고 설득력을 주시고 그분이 다 하세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의 그 셈이라는 것은 예수가 다른 일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것처럼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그분이 와서 계시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할 때 비로소 내 안에 그분의 셈이 터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빼놓고 어떤 능력이라든가 어떤 신령한 것을 체험할 수 있다. 그건 잘못된 영이에요. 반드시 이 통로를 뚫고 나갈 때 진리의 성령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긴가 은총을 받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능력받기를 원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자기 심령 안에서 깨트려지지 않으면 자기 심령이 도저히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이걸 여기에서 이길 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귀신이 안 무서워요. 귀신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부치고 있죠. 우리가 원수 맺도록 이강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것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돌리시는지 우리의 신경을 돌리셔서 쉽고 가볍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착하려고 하는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믿으세요.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안 하면 안 되게끔 환경을 만들어 놓으세요. 또
절대로 용서 안 하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약 올라.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사역이 어린아이들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쁨이 터지지 않으면 애들한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회개하고 이 속에서 그냥 고추 세우고 있는데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게 하시더라고요. 여자들이 남편을 갖다가 용서 안 하잖아요. 말씀이 안 열리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아내를 갖다 업신여기잖아요. 그러면은 기도가 안 열리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용서 안 하면 기도가 안 돼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서 신부예요. 남자도 여자도 신부잖아요. 말씀이 확실하게 열리지 않는 것은요, 남편을 섬기지 않아서 그래요. 남편을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말씀이 안 열려요. 남편들이 여자를 연약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기도가 안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 꼼짝 못하게 하셨어요. 꼼짝 못하게. 이건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에 굴복되지 않으면 기도도 말씀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와 말씀이 안 열려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것은 세상이야. 그냥 세상. 자꾸만 세상이 좋은 것 같아. 세상이 재미나는 것 같아. 자꾸만 텔레비만 보게 돼. 드라마만 보게 돼. 뭐 여러 가지만 보게 돼. 자꾸만 친구하고 핸드폰하고 뭐 이런 것만 좋아져. 용서가 안 돼서 그렇죠. 먼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용서하셨다는, 용서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심판하셔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인데 정말 예수님 용서하셨네. 이게 바로 여러분을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영원히 보내시는 거죠. 영원한 지옥을 안 가시려면 먼저 여러분을 심판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말씀은 의로우신 분이고 나는 불의한 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먼저 나를 쳐야 돼요. 다른 사람 칠 거 없어. 나를 쳐야 돼요. 나 자신을 쳐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그냥 말씀으로 여러분을 심판하셔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라 십자가 올라갔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 안에 오셨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거네. 여기서 먼저 주님의 나라를 여기서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모셔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안에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계속 일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분 거니까. 기쁨이 일을 해주세요. 사랑이 일을 해주세요. 영광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기쁨을 받는 것이고 사랑을 받는 것이고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기쁘지 않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님 풀어서 기뻐지도록, 사랑이 안 되는 것들을 사랑으로 풀어지도록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이 일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은 사랑 있고 운동력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기 때문에, 자, 씨가 떨어졌어요. 이 몸속에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씨가 쫙 빨아들였어. 그 다음에 딱 씨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뿌리가 내리고 형체가 변하잖아요.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볼 때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으실 것이에요. 영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어질 것은 약속된 것이에요. 일단 말씀을 받으시면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아, 말씀을 먹어야 되겠구나. 말씀이 육신에서 이미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지금 수도 없이 교회 오시면서 들으셨잖아요. 여기 와 계신 걸 믿고 감사를 하세요. 믿고. 여기 와서 계신다고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으니까, 믿으실 때 믿음으로 거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믿을 때 여기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전기선이 쫙 깔렸어도 스위치 안 열리면 깜깜하잖아요. 믿을 때 스위치가 온이 돼서 불이 환하게 들어온다는 거죠. 믿으셔야 돼요. 믿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지. 저는 제 삶이 뭐 없어. 그냥 애들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여기 또 뉴질랜드 와서 또 여기서 매일 집에서 방콕 하는 거죠. 집에서 그냥 있는 거죠. 제가 어디 들어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주일날만 가고 그냥.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없어요. 그냥 교회 가면 사람들이 Hello, how are you? 뭐 이런 거 몇 번 그런 거죠. 몇 마디 하다 그냥 오는 거죠. 제 삶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도 뭐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감방살이를 하고 아래층에도 못 내려가게 했잖아요. 저를. 왜 그런지. 그래서 쟁반에다가 밥을 갖다 주면 위에서 먹고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머리도
누가 해주고 머리 해라고 때문에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는 걸 무서워했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전혀 바깥에 완전 봉쇄수도원에서 살았어요. 제가 봉쇄수도원에서 봉쇄수도원에서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 보러 갔고 거기서도 그러니까 크라이처치에서 20년 살았어도 그 스퀘어를 방향을 못 잡아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거리 갖다 놓으면 여기가 어디지 어디가 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주일날 딱 앉으면 말씀 전하고 그 다음부터 예배 끝나면 그만이었어요. 제가 그런 생활을 했어요. 추석 때 설 때 우리 오빠 생일 때 한 번만 찾아가고 그 외에는 그냥 뭐 제가 친구 만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걸로 다였었어요. 제 삶이 그랬어요. 그것이 수십 년의 생활이에요. 그런 생활을 제 인생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때는 제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되고 사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정말 그건 주님이세요. 제가 전혀 몰라요. 뭐 듣고 누구한테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살던 사람이에요. 그냥 위에서 그냥 책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만 살았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완전 봉쇄.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래층에서 밥 먹는 것까지는 허락이 됐었죠. 그리고 올라오고 제가 이렇게 뭐 꽃도 만지고 이렇게 하고 뭐 정말 아무런 삶이 없었어요. 어떻게 저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 뭐 친구를 만난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누가 오면 오는 것이고 아니 그 나머지는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고 책 쓰고 이런 삶인데 그래도 여러분을 제가 만나잖아요. 각자 다 다른 인생을 갖고 계신데 제가 제 안에서 성령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 안에서 길을 찾아주는 풀어주는 일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저는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하셨겠죠. 하나님께서 그게 유익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게 아마 나한테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셨나 보지. 오직 예수. 말 그대로 오직 예수.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지혜로우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신 그 창조주신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것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도 여러분 속에 계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두뇌 갖고는 안 돼요. 그 두뇌를 하나님은 이 두뇌가 돌아가는 그 반경을 하나님이 싹 잡아갖고 공기까지 꽉 잡아갖고 꼼짝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두뇌가 움직이는 그 반경을 다 하나님이 그냥 그물을 쳐서 꼼짝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굴복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행복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령한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보이는 것 말고 들은 것 말고 제가 아는 것 말고 하나님의 것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것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만의 것을 저한테 넣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믿어지고 그 믿음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좋은 얘기 듣는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계산하지 마시고 계산하기 전에 스톱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를 확실하게 주관해 주세요. 통제 조절해 주세요. 제 마음대로 절대로 못하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대로만 움직여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절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실 때 전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간택하고 그래 진짜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리고 이끌어 가시지.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갖고 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를 하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이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작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진다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약간 머리도 돌리고 믿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요. 이 말씀이 들어갈 때 그냥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까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저의 체질을 개선시키려고 이런 것도 하시고 저런 것도 하시는데 그것은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하셨던 거라는 거죠. 점차적이고 점진적으로 저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지, 내가 의도적으로 나의 체질을 바꿔서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것은 전혀 몰랐어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있어야 되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기도가 뭔지는 몰랐으니까. 근데 기도 저는 첫 번부터 그 영적 싸움을 많이 했어요. 결혼하고부터 귀신 싸움을 많이 했어요. 남녀호랭기 귀신 싸움. 이 남녀호랭기를 어떤 사람들이 시댁 중에 누가 하나 믿더라고요. 시이모가. 그래갖고 해결한 일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막 땀을 펄펄 흘리고 막 제가 막.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머리 위에다 칼 놓고 자라고. 그러면 귀신이 땀 안 흘린다고. 그러니까 어서 듣긴 들은 거예요. 말씀의 검. 그러면 성경책 논다고 되는 건 아니야. 성경책을 내가 말씀을 믿어야지 귀신이 무서워하지. 하도 옛날 노인네들은 또 그런 걸 어서 주워 들으셔갖고 그렇게도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진짜 많이 했어요. 몰라서. 믿음이 여기 예수님이 계신 걸 믿을 때 능력이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 스위치가 쫙 들어와서 파장으로 이 전기가 지금 빛의 파장이 쫙 퍼지잖아요. 별을 들여오면. 빛의 파장이 퍼지는 것처럼 이 믿을 때 예수님의 파장이 쫙 퍼져갖고 악한 영들이 근접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아셨죠? 여기 믿을 때 여기 빛의 파장이 여기 있어갖고 이 빛의 파장이 쫙 퍼져갖고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있는 파장인데 빛의 파장이 퍼져갖고 빛과 어둠이 있는 거짓말 파장이 꼼짝도 여러분 주변에서 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참 빛의 파장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걸 몰랐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저 금식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무조건 금식하면 되는 줄 알고 툭한 밥을 안 먹었던 거죠.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없었죠. 그냥 기도해라 뭐.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무조건 기도해라 뭐. 근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귀신 싸움부터 시작하는데 진짜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너 하나 예수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셔서 근처도 못 온다. 악한 것들이 너를 절대로 건들지도 못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실 때 악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건접지도 못하도록 여러분을 보존시켜 주시는 것이요. 믿을 때 예수님의 참빛의 파장이 온 몸을 통해서, 우리 사람 보면 아우라가 있잖아요. 기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 기운, 저런 사람 기운이 있잖아요. 기운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기운이 있잖아요. 기운. 누가 왔다 갔던 것 같아? 이런 기운이 있잖아요. 아빠가 왔다 가셨니? 아빠 기운이 있잖아요. 엄마가 왔다 가셨, 이런 기운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있을 때 이 기운은 거짓말쟁이 마귀가 근접지도 못하게 우리 안에서 계속 에너지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 세상이 빛이 돼갖고 이 소금이 돼갖고 세상이 부패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거짓말이 마음껏 활동하지 못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교회가 빛이 되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빛으로 와 계셔갖고 이 악한 것들이 건접지도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악한 것들이 근접지도 못하도록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영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화목의 영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평강의 영이신 감사합니다. 부여의 영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활동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영적 활동이 나타나서 주변을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지도 않고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소리 크게 지르면 더 나가는 줄 알죠. 소리 더 커도 안 나가. 조용히 믿기만 해도 나가더라고요. 조용히. 제가 말씀했잖아요. 제가 조용히 소리 안 내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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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쫙 나가고 귀신이 휘휘휘 나가더라고요. 예. 믿어보세요. 온전히. 근데 안 믿어져. 왜 그래? 왜 안 믿어질 거예요? 세상을 반쯤은 더 사랑해서 그러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래요. 왜 그래요? 쏘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마귀한테 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내가 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 거니까. 다 예수님 거니까. 내가 정말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요. 다 예수님 거니까.
내가 다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어요. 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허락 없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진리를 거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대로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해서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믿음뿐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정말 주님을 믿을 만한 분인가 성경을 잠깐 보세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인지. 성경에는 그런 믿을 만한 사례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구약에, 신약에도. 오병이어의 역사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니, 무리를 거린 거, 홍해바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다니엘. 믿을 만한 증거가 많이 주셨어요. 우리 삶 속에 이 성경을 우리가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상황을,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믿을 만한 증거가 나타날 수가 없어. 불이 들어와야지, 불이. 우리 몸에서 불이 들어와서 나부터 변화가, 이게 여기서 생각이 변화가 되고, 감정이 변화가 되고, 판단이 변화가 되고, 뭐가 있어야지. 아무래도 계속 붙잡혀갖고,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한쪽에서 계속. 이건 이 계산이 안 맞고, 저 계산에만 안 될 것 같아, 조건이 이건 안 돼, 어쩌고. 저는 안 되면 뭐 안 돼. 너만 안 돼, 난 될 거야. 이렇게 저는. 제 속에서. 너만 안 돼, 난 될 거니까. 난 예수님하고 될 거야. 너는 마귀하고 안 되라. 난 예수님하고 될 거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치시는 거예요. 저도 매일 그런 싸움 하는 거죠. 믿어질 수 있는 상황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어질 수 있는 상황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것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니까 초보가 돼야 돼. 기초가 돼야 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내가 죽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 살아나신 건 내가 새 몸으로, 새 부대로 다시 마련된 것이. 이렇게 새 부대가 돼야 새술이 들어가서 남아있지. 복음을 계속 듣는데 새 부대 가지고 낡은 부대 갖고 집어넣어봐요. 계속 찢어져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지.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뭐야, 믿음은 한 개도 없고. 저도 그래, 저도.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떤 때는 하나도 안 믿는 것 같아. 이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믿도록 마귀는 가만두질 않아요.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정말 교묘하게 들어와요. 아주 진짜 믿을 만한 것처럼 봤다 들었다 하면서 신령하는 것처럼 들어오는데 보면 십자가가 없어. 가짜예요, 그거는요. 조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지질 않아. 생명이 있어야, 예수가 있어야 예수가 그렇게 이끌어주잖아요. 호박씨가 떨어져야 호박이 만들어지도록 떡잎도 나고 다 되잖아요. 호박씨가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 씨가 없기 때문에 열매도 있을 수가 없어요. 먼저 씨가 떨어졌으면 이 씨가 분명하게 싹이 틀 때, 아, 이제 호박 싹이 떴구나, 호박이 열리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씨가 떨어질 때는 그 씨 속에 뭐가 있어? 생명의 약속이 있잖아요. 호박이 되는 약속이 있잖아요. 완벽한 호박 속에 호박씨가 잔뜩 있는 그 완벽한 호박이 되는 약속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하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안 믿고 교회 오는 사람 많아. 전혀 신령한 걸 믿지 않아. 그리고 그냥 착하게 살라고 남한테 조금 잘해주고 돈 좀 써주고 그냥 조금 양보해주고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줄 아는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보세요, 한번. 시험하고 확정해봐라. 내가 정말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희생했어? 근데 이것이 좋은 열매가 됐네? 이런 거 있죠. 근데 내가 희생을 했어요. 계산상으로 들었으니까. 근데 왠지 억울해, 아무것도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한 거야, 그거는. 뭔가 자꾸만 본전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건 내가 해서 그래요. 근데 성령이 하시면 내가 했는지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기억이 잘 안 나. 했다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열매를 맺어요.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을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여러분이 뭘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생색내지 않아서 여러분이 수고한 것이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그래서 아무 느낌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세요. 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거는요.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것이에요. 내가 내가 한 것은 뭔가 자꾸만 기대가 되고 계산이 되고 뭔가 이거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자꾸만 안 오는 거야? 언제 올 거야? 뭐 이렇게.
다시는 안 해야 되겠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등등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죠. 출발해서 순전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움직이실 때 늘 성령을 감지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시장을 간다든가 뭐 재밌는 거 있을 때든가 맛있는 거 있을 때든가 철저히 저는 거절했어요. 거절. 맛있는 거에 취한다든가 재미난 것에 취한다 이런 것은 거절이죠. 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질까 봐. 그만큼 저는 그분이 보화였어요. 그분이 나의 전부였어요. 내 삶의 전적인 의지할 만한 분은 그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잊어버리는 것은 내 삶을 잊어버리는 것이 되고 내 삶이 혼란이 오는 것이고 내 삶이 계속적으로 펑크가 나는 것이고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어떤 것도 뺏기지 않기로 해서 정말 잠잘 때도 신랑하고 잠잘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어떤 것에도 취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저는요. 그만큼 삶의 이러한 일들이 첫 번부터 제가 그런 귀신 역사라든가 이런 걸 갖고 하나님 강력하게 저를 갖다 이렇게 부딪혀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견뎌야 된다. 여기서 싸워야 된다. 싸울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저를 택하심이 있어서 예수밖에 없구나. 내가 아파도 봐주지도 않구나. 결혼 전에는 내가 아플 때는 봐줬지만 이게 봐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마귀는 사정을 안 보는 거야. 이걸 알았어요. 아, 마귀는 사정 안 보는구나. 절대 사정 안 보는구나.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 살 길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워서. 애들 아픈 것도 두렵고 그 모든 것이 두려워서. 근데 그 두려운 거 누가 준 거죠? 마귀가 준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물리쳐야 되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대롱대롱 매달렸죠. 그것이 이제 저한테 뿌리를 내리게 하고, 아, 이거로구나. 그래서 지금은 실컷 날뛰다가 뭐 나가 떨어지겠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인간의 머리 될 분을 두시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홀로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냥 그림자로 상징 표시로 십자가를 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꽂은 그 의미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대신 가져가셨다. 그리고 나는 이제 염려와 근심 없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다 하는 것이 교회 사람이에요. 교회 사람. 재고 계산할 것이 없어. 그냥 믿으면 돼. 자꾸 계산이 되는 수도 없.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돈 만드시는 주님. 문제 해결하시는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사실은 이게 지금 쉽지만 그냥 상황이 막 그렇게 되면 잘 안 되죠. 근데 제가 불났을 때 보니까 전소가 됐었잖아요. 그냥 미리 며칠 전부터 하나님이 한 닷새 전부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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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릎 맞고 오면 감사해. 아니 뭐가 감사한 거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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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새벽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전소됐습니다. 그게 감사였어요. 그게 감사였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마음의 집을 짓는 걸 배운 거죠. 심령의 집을 짓는 거. 겉에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집을 짓는 것이 더 값지다는 거. 사람의 몸 안에다가 의의 집을 짓는 것이 더 값지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집은 돈으로 짓잖아요. 그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내 심령의 집을 짓는 걸 하나님 가르쳐. 그래서 제 프로그램만 딱 남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바로 깨달은 건 아니에요. 몇 년 후에 깨달은 거예요. 아니 이것만 왜 남았지? 그냥 이렇게 됐던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만 남겼냐? 노릇노릇하게. 지금도 있는데 그 노릇노릇하게 탄 자국 그냥 그 원고가 있는데 이게 왜 이것만 남았지? 어려운 푸시는 어떻게 이것만 남았네. 이게 아마 귀한 건가 보지. 이게 아마 하나님의 것인가 보지. 했지만 지금 얼마 후에 큰 집을 지어서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에 집을 짓는 것이 귀한 것이라구나. 그래서 교회 회방자는 사람으로 돈으로 하려는 사람이 회방자야. 겉으로 뻐쩍뻐쩍하게 보여서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곱신곱신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회방하는 영. 여러분의 삶을 회방하는 것이에요. 그게 크게 보이고 멋지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절을 받고 싶고 인사를 받고 싶은 것 자체가 여러분 쏘가 있는 것이에요. 절대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렇지 않아도 주의 말씀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평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크게 어리짱짱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심령에 집을 지으려고 먼저 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람들의 심령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세요. 뭔가 이렇게 근사한 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헛된 수고예요. 헛수고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이스하다고 칭찬을 해도 마귀가 손바닥 치고 있어요.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러고 조롱하고 있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네, 속지 마세요. 저는 진짜 여기 외국 생활에서 그걸 너무 많이 깨달아요. 저는 정말 처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 모시고 진짜 이곳에서 사는 건데, 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아, 예수의 파워가 이거라고나 너무 많이 느끼죠. 이 모양 저 모양 그냥 느끼죠. 진짜 웃겨요. 이 교회 CEO가 있어요. CEO가. 시청 CEO가. 여기 이제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또 인사를 해야 되잖아. 헬로, 하와이. 그럼, 맞아요. 그 순간순간 어떻게 뭐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 또. 잘해놔야 돼, 내가 지금. 너희들 나중에 이렇게 뭐 하나 써줘야 되지 않냐, 이 사람들. CEO가 사인해서 뭐 추천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내가 웃어. 저를 보고 웃어요. 이건 지금 내가 아니야. 그거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알아요. 근데 성령이 시켜서 하는구나. 순간적으로 성령이 이렇게 빛을 딱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달려오게 하고 저하고 눈 마주치게 해서 찍어놔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 그러면 나는 이 자리로구나. 제가 아는 거죠. 아, 나는 제 자리는 그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심부름꾼이니까. 여기에 모든 사역을 위한 심부름. 여기 있는 학생들을 위한 심부름. 예. 여기는 집방 하나 들어올 때도 사인이 필요해. 추천서 같은 거 필요해요. 누가 이걸 사인을 해줘야 돼. 자취하는데도. 자취 방 하나 얻어 들어와도 뭘 하나 써줘야 돼. 누가 하나 써줘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서주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라도, 야, 우리 여기 잘 왔지 않냐. 셀베이션 교회. CEO도 있고, 다 있다, 여기. 제가 뭐 알고 간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갔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걸 계산하고 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 다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제가 무슨 여기 목사를 의지하거나 무슨 수라를 의지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말하는 것은 성령이 그것도 아시고 저것도 아셔서 그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냥 뚝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서 하나님이 인간 사도 너무 잘하셔서 그분은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 의지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사람으로 계산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마귀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함정이 있어요. 이미 함정 딱 파놓고 일로 오면 안 되나, 일로 오면 안 되나, 똑 빠지게 한다니까요. 이건 땅에 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우리가 교통하는 것이에요. 그분하고 교통할 때 그분의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의 진동을 따라서 움직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뚫고 나가는 능력과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도에서부터 신약에서도 모든 제물이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와 계실 때 우리는 바로 그 제물 되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뚫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이 빛이에요. 그리고 존귀예요. 존귀. 반드시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평강하게 되고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줄 것이야.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갖지 마. 이 보이는 세상을 소망으로 갖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해.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구하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걸 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할 때 이분이 여기 오시면 그 모든 것도 그분이 알아서 이 사회도 다 잘 알고 이 세상도 다 잘 알아서 하실 거니까 믿고 너무나 잘하시는 거죠. 무소부지하신 분. 그러니까 이분만은 믿고 이분하고 교통 교제할 때 그분의 능력과 그 지혜가 내 안에서 이 세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비밀스럽게 이걸 뚫고 나가는지 잘 알려주신다는 것이 내 몸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비밀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우리 머리통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막 재고, 쟤는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쟤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자, 어리석은 일이죠. 마귀예요. 그게 마귀. 여러분, 마귀한테 쏘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한테 쏘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철저히 위의 것을 구하세요. 그분의 존귀를 구하세요. 주님의 존귀는 내 안에 와 계신 거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내 안에 와 계신 감사합니다. 주의 평강이 내 안에 와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피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것 때문에 목숨을 다하시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면 나한테 오시지 않았어요. 제가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걸 안 믿을 때 여러분은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진 말이 너를 심판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48절. 명령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2장 50대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잖아요. 우리 사랑 못해요. 근데 여기 예수님 와서 계시죠? 그럼 사랑하게 하는 거야. 상대방이 뭐 필요한지 잠깐만 서로 채워주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생명이 있는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하실 때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이끌어지는 거죠. 답답한 심령에다가 편안함을 주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 참 머리 써고 어떻게 해야 희생 안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이득이 될까? 손해 안 볼까?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구하세요. 이거는 세상에서나 필요한 거야. 천국 갈 때는 돈이 필요 없어요. 일불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그분이 가지신 그 존귀와 영광과 그 평강을 계속 바라보고 구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걸 계속 믿고 감사하시고 지금 안 믿어져. 지금 저녁 안 그래. 거짓말아 떠나가라. 내 안에 지금 평강을 만들고 있다. 기쁨을 만들고 있다. 존귀를 지금 내 안에서 만들고 있다. 주님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정말 기뻐합니다. 주님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호박씨가 떨어졌으면 호박이 되는 것처럼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어서 반드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이거 붙잡지 마세요. 이거. 문제를 붙잡는 기도가 들어오게 되면 회색이야. 회색이 들어오네. 질감도 그냥 움직임이 없어. 그냥 빤빤해갖고 차갑고. 이 문제를 붙잡으시면 안 돼요. 세상을 붙잡으시면 안 돼요. 그냥 주의 나라를 붙잡으시면 돼요. 주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의 나라가 있잖아요. 주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를 내 안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계속 선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래야 승리하는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회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여기서 요한의 회개라는 소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죽으심 자체가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쑥 집어넣고 세례 받잖아요. 그럼 죽으신 거, 염려 근심하는 우리 육체가 죽은 것이에요. 죄를 만드는 육체가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걸 믿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시스템, 하늘에 속한 생명의 시스템이 내 안에서 활동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계속 활동이 나타나면서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속지 마시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 장래를 어쩌다 하지 말아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최고 좋은 거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하신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라도 하나님 이거 주님이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감사하실 때 여러분이 믿고 감사하실 때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복되게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드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예수다 그게 아니에요. 신령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셔야 돼요. 네,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가 나오죠. 왜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자칫하면 선행을 하지만 이 마리아는 말씀 자체를 받아 먹기 때문에 그건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고요. 열매와 관계되는 것이에요.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마리아를. 그래서 이 아까 누가복음 7장 28절처럼 요한은 세상에서 난 사람 제일 큰 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 이 말씀을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못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몸이 내 안에 와서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이 세례를 외치고 세례를 얼마든지 많이 우리가 세례해도 상관이 없어. 이 육체의 시스템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거듭난 육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누가복음 7장 2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리 작아도 이 요한보다 크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세부대 아시겠죠? 세부대. 말씀이 육시된 것이 바로 세부대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한테 에너지가 돼요.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지 않고 이 말씀이 육신된 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거 다 없어졌어 이제. 근심하고 염려하고 욕심 부리는 이 내 육체는 십자가 올라갔어요 이제는. 그리고 죽어서 십자가 무덤 갔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살려내셨어요. 그 다시 살아나신 육체가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이에요. 우리 이것을 가질 때 새 부대, 지극히 작아도 내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본을 잘 아셔야 돼요. 기초로 갖다가.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6절. 그리고 로마서 15장 33절, 16장 20절.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들어도 못 듣고 봐도 못 보는 사람, 아무리 말씀드려도 못 듣는 것, 그것은 자 마태복음 13장 15절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왜 나는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지? 왜 나는 맨날 듣는데도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님을 무시해서 그래요. 십자가의 도를 무시했기 때문에 들어도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봐도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리가 있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딱 붙잡혀진 상태예요. 마귀가 붙잡은 상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완악한 상태. 교회는 뻔질나게 드나드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는 상태가 있을 때는 눈도 멀고 귀도 멀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은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고 믿어야만 우리 안에서 머물고 계신다는 성령이 내주하심이 늘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에베소서 3장 23절.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은 어떤 분이냐?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풍성하게 받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믿으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나는 못하지만 그분은 하실 거야. 그래도 잠깐 그려지잖아요. 이만큼. 근데 그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역사는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신다. 자,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세부대가 무엇이고 왜 마리아를 하나님이 마리아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왜 요한보다 작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나 이 말씀.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친백성, 의의 나라, 우리 백성이 돼서 그분이 왕이시라 우리를 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실 거라는 거죠. 예수가 죽으신 이유는 내가 그렇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잘 보호받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셔야 돼요. 상관없이 그냥 그걸 뚱 떼어버리고 교회만 들락들락 해서 소용이 없어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깊이 하셔야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디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야,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같이 읽어보세요, 한번. 3장 7절. 큰 소리로 남자분들만. 기도가 막히지 않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연약한 아내들을 예뻐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마귀의 역사를 왜 받나? 자,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받고 싶지 않고 왜 예수가 안 믿어지고 자꾸만 마귀의 역사를 받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이에요.
진리가 이미 오셨는데도 진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받지 않고 자꾸만 사람 생각으로 세상 생각으로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혹을 너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세상을 믿게 한다는 거죠. 세상을. 12절, 13절 쭉 해서 17절까지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친백성을 삼고 싶은 사람들의 것이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 받은 사람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나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24절 27절 엘리온 하나님 다니엘 4장 34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치 엄마 아기가 울 때 울 때 젖을 먹이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배고플 때도 젖을 먹이지만 아기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파할 때 젖을 물리는 것처럼 엘샤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넣어주시는 것이 우리 안에. 반대로 우리가 말씀이 원하면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말씀이 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구실에서 수고해도 전혀 힘들지 않고 내세울 것도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령이세요. 진리의 성령, 홀리 스피릿. 그러니까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말씀의 영이 바로 성령이니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2 이거 잘 기억하시고 회개하면 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으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분이에요. 이미 십자가 다 담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내가 입으로 회개했다고 내 죄가 요거가 지워지고 요거가 지워지고 그렇게 된 게 전적으로 본성적으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육신 되신 예수님. 반대로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본성적으로 마귀의 짓을 하는 것이에요.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그럴 때예요. 다른 걸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마시고요. 위의 것을 구하세요. 그렇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그분을 생각하세요. 그분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하고. 여러분이 평안하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잘 될까? 뭐 제가 이 생각은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적의 애님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몸 안에 성령의 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가동시키면서 지혜를 만들고 능력을 만들고. 그러나 인격적인 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인격적인 신이에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신. 그게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뭔가 기뻐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게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말씀을 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의 떡, 신령한 떡으로 먹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문제 저 문제, 이런 아픔 저런 아픔, 또한 무게감을 깊이 느끼는 문제들, 또한 상처들, 자꾸 떠오르는 감정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사랑과 영광으로 우리 안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고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죽으심과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심과 영광스러운 우리 안의 임재를 하나님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분, 보이지 않는 분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깊이, 피 흘리신 사랑이 깊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그대로 온 몸을 사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온 몸이 사로잡아지게 도와주세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아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하신 선한 일을 당신의 열매를 위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깊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깊이 선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들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깊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200여 조의 세포 하나 속에 당신의 유전 정보를 넣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넣으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지혜를 넣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인간의 머리를 완전히 밟으시고 주님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심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확실하게 주님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빛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높이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받기를 기뻐하신 주님, 당신의 신부로서 당신의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는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생수가 터지게 하소서. 이 시간 생명의 생수가 터지게 해주세요. 잘못된 생구멍을 막아주시옵시고 진리의 생수, 주님의 생수가 터질 수 있도록 선한 생수가 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이 임하시옵소서. 깊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물리쳐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정보를 깨뜨려 주시고 이 시간 참되신 주님 깊이 진리의 생명으로 임하시사 다 주의 친백성이 되어서 당신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신과 헌물과 그 모든 봉사 위에 예배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
영화를